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충돌을 껴안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길이 평탄해진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죠. 또 그렇게 많이 또 여기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제자도의 길은,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충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충돌이 충돌에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 제자의 삶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하면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까 하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편하게 따라 일어나는 그 충돌이 뭔가, 그 세 가지를, 물론 충돌하는 충돌은 뭔가, 그것을 세 가지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와의 충돌. 네. 이번에는 또 식의주 입니까? 그 이제 옷이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논문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음식 식의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의식주든 식의주든 말이 있죠. 옷, 음식, 또 집을 일컫는데 뭘 의미합니까? 각각 안전한 휴식을 제공하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의식주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따라서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존 본능이에요. 선한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타락 이후에 이 선한 욕구가 왜곡되었다라는 겁니다. 왜곡되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또 유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불확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염려 가운데서 원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생존 본능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뭐다? 다른 데에서 물질 가운데서 피조물 가운데서 찾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특히 어디에 많이 집착합니까? 우리가 소유에 집착을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거를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소유가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투자하는 거나 어떤 그런 경제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설교의 내용에 한번 집어넣을까 했는데 뭐 크게 논리적으로 흐름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이야기가 설교가 또 3,000% 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나중에 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57절 하반절입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아시죠?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소유와 안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때 당시 서기관이 정말 안정된,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박사, 그것도 나라에서 인정받는, 왜 서기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래도 보장돼 있고 노후도 다 보장돼 있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이 서기관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너에게 주는 모든 그 안정감, 그 모든 것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집, 직업, 은퇴 자금, 보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참된 안정과 안전이 있음을 깨달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과 소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가장 안전한 분. 우리 첫 찬양 불렀잖아요. 만세반석 불렀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신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쉼과 안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땅과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영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물론 우리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신지 아십니까? 오늘도 나만 바라봐라. 오늘도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과 그 안정은, 그 보장은, 그 은혜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 내 안에서 안정과 안전에 대해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런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충돌이냐? 가정과 관련된 의무에 대한 충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가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장례 의무였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는 것. 10계명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 때에 자, 두 돌판이지 않습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1계명부터 4계명, 1계명부터 뭐 5계명 뭐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뭐든지 간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 대해서 잘 섬겨라. 이제 그 이야기죠. 그죠? 자, 부모 공경은 그러면 몇 계명에 속합니까? 몇 계명에 속하죠? 예, 5계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거다. 왜 반반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부모 공경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간주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부모의 장래 최우선적인 율법의 의무로 지켰습니다. 만약 부모의 장래를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큰 수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의무는 그렇죠? 가족의 의무는 가장 기본이고요.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하면 12명의 제자 안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인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추려내시기 위하여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제자는 70명에는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대로 안 됐을 거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결론이 안 나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 그래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제자는 뭐라 이야기했느냐?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의무인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는 데 대해서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다?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전체적인 뜻이 뭔지 이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의 큰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구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 중 누군가가 죽으면은요 곧바로 세마포로 시신을 쌉니다. 우리가 수의를 입히듯이 세마포로 시신을 바로 싸고 안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를 며칠 치릅니까? 3일장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주일이 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4일장을 치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3일장을 치르는데요. 유대인들은 1일장입니다. 이틀이 되면 안 돼요. 하루 만에 그냥 시신을 싸가지고 바로 그냥 무덤에 넣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애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조문을 받는 건 이제 일주일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무덤으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뼈를 다 추스려냅니다. 이제 1년 동안 이제 썩잖아요. 이제 뼈를 다 이렇게 추스려내가지고 석골함이 있어요. 돌로 만든 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뼈를 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의 무덤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에 다 넣습니다. 가족의 무덤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슬퍼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부친의 장례에 가겠다고 한 것은 뭘 말하느냐면 부친의 뼈를 석골에 담아서 석골함에 담아가지고 가족 무덤에 옮겨 놓고 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곧바로 돌아가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1일장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요청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짧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석굴암을 넣는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며칠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며칠 안 되었으면 길게는 거의 1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하여 가는 것을 죽은 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그 육체가 살이 썩고 뼈만 남잖아요. 예, 그죠? 뼈만 남게 되어지면 그게 죄가 점차 사라진다라는 그 어떤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몰랐었고 저도 몰랐었는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뼈를 석굴암에 넣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고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자식의 의무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고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장례 제도를 보니까 죄사함은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이 썩어가는 그 기간에 죄가 사라진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이제 가족 무덤에 안치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죽은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했던 것으로 부친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너는 자식된 의무를 다 했다. 왜? 그 이후에 가지고 있는 관습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성경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때 전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세의 율법 준수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죽은 부친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니까 뭐라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 제사, 명절 이런 문화적인 관습 또 어떤 이런 부분들과 복음적인 가치 사이에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할 때 걱정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제자로의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최근 몇 달간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기록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이 낮에 오셔가지고 배를 띄워서 타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죠. 그때 베드로가 그 배에서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자기가 죄인이라 고백을 합니다. 회심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모를 치유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맞추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맞추시면 오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드세요. 오늘 틀리신 분들은 한 번만 꼭. 이거.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자, 앞에서 제가 먼저 질문을 깔아놨습니다. 배경을 깔아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답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다 아셨단 말이에요. 제자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미혼이지만 베드로는 기혼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방황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방황할 것을 아시고 미리 싹을 자르신 거죠. 방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삶을 살 수 있게, 헌신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다?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일에 헌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무조건 교회 봉사,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오시기 전에 남편과 애들이 밥 굶지 않도록 밥 다 해놓고 오세요. 집 청소 다 해놓고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우선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선배 목사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일이 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해야 된다.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할 뻔했어요. 근데 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유대 장례 문화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전혀 다른 관점이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세상에 잘못된 그 샤머니즘 그 관습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제가 그걸 알고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과 가정의 일이 부딪힐 때에 그걸로 우선순위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도 집안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하니까
남편들이 애들이 교회를 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권사님들, 집사님들 밥 좀 해놓고라고, 집 청소 좀 다 해놓고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해야, 다 해라. 다 해라.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내가 맡은 일은 다 해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야 할 일은 다 하라는 거예요. 다만 잘못된 것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거니까 사람이 만든 율법이고 사람이 만든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너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사람의 자녀의 의무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맞아요. 내가 불안해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그 짐을 덜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련과 과거 집착과의 충돌입니다.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먼저 볼게요.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 내 가족을 작별한다라는 말은요. 이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만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요.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작별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쉬면서 머물면서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신부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을 한 명을 보내줘. 그 다음에 많은 종을 한 명을 사실 보내진 않죠. 많은 보석들과 함께 보내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종이 나홀 성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유숙하고 바로 다음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관습이에요. 또 이외에도요.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레위인의 첩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거기서 몇 달 있잖아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를 데려가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만 더 있다 가세요. 오늘도 하루만 있다 가세요. 더 쉬었다 가세요. 기력을 다 회복하거든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문화는 이렇게 대접하는 문화. 그 다음에 작별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쉬고 머물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뒤를 돌아본답니다. 뭘 말합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저는 쟁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쟁기를 잡으면 뭐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농부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저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왜?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마찬가지로 쟁기를 잡고 있으면 밭을 갈 때 앞을 봐야 됩니다. 뒤가 아닙니다. 뒤가 아니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방향과 집중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를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시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보고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 사이에서 양쪽을 다 붙들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양다리 걸친 놈이다. 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상황을 따라서 양쪽 다 잡으라고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근데 타협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 없이 전적으로 헌신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사는 길이 이 제자도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뭐가 다 이렇게 항상 부딪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어떤 다른 부딪히는 충돌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오늘 이 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의 대화가 좀 엄격한 뉘앙스는 이 세 번째 대화입니다. 이미 결단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내가 결단한 이유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전과 안전에 대한 기대와의 충돌. 두 번째, 가정과 관련된 의무에 대한 충돌. 세 번째, 미련과 과거 집착과의 충돌. 네. 늘 우리 삶은 충돌입니다.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을 껴안아야 합니다. 충돌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충돌을 피하려면 아예 그냥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충돌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껴안아야 됩니다. 껴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이게 가버나움이었어요. 길을 가실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멘, 아멘. 꼭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연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생선인 것 같아요. 회귀 본능. 참 궁금합니다.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힘에 지쳐서 쓰러지는 물고기도 있고 연어도 있고 곰이나 맹수에 잡혀서 죽는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낱 우리가 즐겨 먹는 연어도 내가 다시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귀 본능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뒤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연어가 연어된 것을 포기하는 거고요. 자기의 생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수많은 충돌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껴안겠습니다. 믿음으로 부딪혀서 정말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주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뚜기처럼 다시 아버지 7.8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라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달려가라고 하나님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시 달려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빛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충돌이 생각에, 마음에, 감정에,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사랑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충돌을 껴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어라는 생선도 하나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죽는 주님이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충돌을 꾀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내 제자의 삶을 회방하는 수많은 환경, 현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면 내 할 일은 다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